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냥 역사적으로 무너진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믿음이 작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단순한 역사의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이 이 여호수아서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귀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술을 마시면 당신의 간에 별로 좋지 않다.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담배를 사려고 해도 당신의 폐에 좋지 않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죠.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그런 일종의 경고문이라고는 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이거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종의 경고문 하나 딱 붙여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까지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 배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혹 내가 이상한 길로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도 믿겠느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 위태한 사랑. 위태한 사랑이 뭐냐면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위대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 말고 그래도 믿는 믿음. 오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내 생각보다 많이 늦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는 A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B를 주실 수도 있고, 나는 요만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실 수도 있고,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그랬을 때 오늘 백성들이 그래도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응답을 하죠. 물론 우리는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다 알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란 아멘 아멘 하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래도 믿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게 다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너무 아프고 너무 쓰라리고 너무 분하고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말과 혀가 아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죠. 23절, 24절.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정말 너희가 그래도 믿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자, 읽어보시죠. 23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뭐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건 뭘 깔고 있죠?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라는 말은 이방 신들을 지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 분배 다 끝났잖아요. 땅 분배 다 끝나고 지금 이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거든요.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약간의 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땅 분배 받고 여호수아가 110세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각자 이제 배분된 그 땅으로 가서 살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면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랬는데 이 원주민들을 안 쫓아내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원주민들에게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영향을? 바로 이방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아세라, 이런 여러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히려 뭐예요? 세상에 있대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속화되지 않기를, 물들지 않기를, 이방 신들을 품지 않기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신을 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갖고 이 세상에서 등지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저 높은 곳에다가 기도원 짓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속세를 떠난 상태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되 이 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신들의 특징이 있죠. 가나안 신들의 특징. 그게 바로 나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농사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바알 섬기면 돼요. 나는 자식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아세라 섬기면 돼요. 난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다곤 섬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신이었어요. 이 신들을 다 품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꼭 바라는 대로 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다 품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 다 치워버려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라는 말은 그냥 돌과 나무 형상으로 된 그것들을 집에서 다 치워버려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던 나의 삶을 거세하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라낸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치워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정말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믿는다면 치워버려라. 너희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어떤 욕심, 이기적인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믿음이라는 뭐냐? 믿음이란 뭐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충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성.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하되 어디까지 충성하라 그래요? 잘 아시네. 죽도록. 예,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아직 안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거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이 참 죽도록 충성이에요. 죽도록인데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죽을 힘을 써서 안간 힘을 써서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요? 딥나세라, 그의 경내 딥나세라를 끝까지 안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31절을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31절이 아니에요. 30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이었더라. 딥나세라,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그 성읍, 거기서 그의 경내에 그의 성읍 끝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했던 거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기에 그냥 뼈를 묻는 여호수아의 모습. 대제사장 요셉이죠. 31절에 요셉이 나오네요. 31절에 32절이죠. 왜 이런다냐? 32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세겜은 요셉 지파의 땅이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의 지파의 땅 안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 다음 절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도 죽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경내를 떠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죽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요셉, 엘르하살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을 다 안 떠난 거예요. 요셉도 그에게 준 지파의 땅, 엘르하살도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냥 그의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거기 그대로 있었다. 여호수아도 딥나세라 거기 그대로 있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삶.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충성 그러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충성 그랬는데, 충성 이렇게 계속 말한다고 충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성의 본질은 끝까지 순종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경내, 딥나세라 열린 베델교회, 저에게 허락한 그 경내, 거기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충성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 충성,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절대 떠나지 않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이 경례를 벗어나지 않는 이 충성. 이게 믿음이구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리 크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 그래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과 혀가 아니라 손과 발이에요. 이방 신들을 잘라내고, 내 욕심도 잘라내고, 내 이기적인 욕망도 좀 잘라내고, 내 자신을 부인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경례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배우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